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유 감사합니다. 와우.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부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담이 신앙생활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 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부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고자 한다고 해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 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읽는 것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펴고 우리가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 복음 전파라는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나가서 다른 대상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가장 지고하고 높이 있는, 즉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서라는 것은 포레오텐테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포레오텐테스는 그냥 어디든 가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즉 우리가 어떤 목표, 목적을 분명히 하여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포레오텐테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막 가가지고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란 단지 누구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숭고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후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후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토스라는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대신 쓸 수 있는 것이요,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말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셨어요. 어떤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요즘은 이제 애완견들도 키우고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애완동물 대신 죽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동물을 사랑했나 보다. 정말 사랑했나 보다. 하지만 굳이 걔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애완동물 대신 죽였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10이면 10사람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거는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그 동물 대신 죽일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주신다. 이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잘하면, 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너가 예배를 잘 드리면, 너가 헌금을 똑바로 하면, 너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단서가 붙지가 않아요. 조건이 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하는 게 0.1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류에게 확증하셨어요. 확증.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No, 그렇지 않았어요.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사람들이요 되게 이렇게 좀 겁을 많이 내요. 아니면 창피해합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어디서 또 누구 만날지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한테 막 이러다가 굳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나쁜 말 들어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똑바른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나는 예수 믿는, 벌써 구원받은, 벌써 나는 세이프, 백신을 맞았어요. 더 이상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이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이프되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쫄릴 필요가 있고,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읍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쩔쩔매야 합니까? 노방돈 전도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중국에서도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산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요,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알기는 알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왠지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비싼 옷 입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차 모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DNA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나랑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만불짜리 양복을 입고 있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며,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며, 이 사람이 산의 진미를 먹고 뭐 성도님보다 10배 더 비싼 집에 산다고 한들, 이 사람 죽으면 내일 당장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심지어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들을 다 원숭이로 봐라 그랬어요. 원숭이로 보십시오. 딱 원숭이로 보면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뭐 원숭이들인데, 자, 예수 믿어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을 다 고구마로 보라는 거예요. 고구마, 이건 난 이건 한 번씩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무엇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에 계시는 저분 아닙니다. 저분은 외국 분이잖아요. 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안 계세요, 저분은. 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시는 노종립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노종립 선교사님. 이분 오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9월 달에 오실 거예요. 9월 달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할 텐데, 이 노종립 선교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영혼에 대한 이 사랑,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마음이요,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척분이세요. 근데 이 친척분이 정말로 그 선교사님한테 잘해줬대요. 어려서부터 정말 잘해줬대요.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사람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신학생 때에 자기가 복음을 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대요. 왜? 자기보다 너무 어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잘 대해주고 이렇게 계신데 내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가 괜히 그러지는 않을까 해서 또 기회가 있겠지 해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던 그분, 내가 존경하던 그분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이후로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보면 마음에 불이 막 끓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요. 진짜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딸내미가 잘못 넘겼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로즐린 피카드라는 분이에요. 로즐린 피카드. 이 분은 지금 컴퓨터 이 전기공학자예요. 컴퓨터 전기공학자고 MIT의 교수입니다. 지금도 MIT의 교수고, 그리고 이분은 감성 컴퓨팅 분야, 이게 뭐냐면요, AI 사업이 요즘에 발달을 하잖아요. AI에게 감정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을 어떻게 AI에게 학습을 시킬까,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로즐린 피카드라는 이분이요. 근데 이 로즐린 피카드라는 이분이요, 정말로 제가 이 예화를 찾다가 이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분이요 우리한테도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게요, 이분이요 학부를 조지아 텍에서 했어요. 학부를 조지아 텍에서 하고 이 마스터스랑 doctorate를 MIT에서 했어요. 세계적인 컴퓨터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라서, 약간 인텔리전트 하지를 못해서,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팩트를, 사이언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종교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하루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조지아 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마친 후에 MIT에서 닥터레이트까지 다 끝내면서 이 분이 주변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했대요. 아니,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 왜 종교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닥터 피카드, 당신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를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요. 아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똑똑한 분이 그랬대요.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나서 그게 팩트로 틀리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을 하다가 이 사람이 팩트 체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있었나? 팩트를 체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이요, 예수님이 실제인 거예요. 역사상으로 실제인 거예요.
나는 이거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있었네. 와우.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데 너네는 좀 그래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실존 인물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그냥,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Jesus was a great person. 그냥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위대한 분이었어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예수님은요.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분 설명으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거나 either he was a liar 아니면 he was God or he was lunatic. 미친 사람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미치광이다. 왜? 예수님이 한 말을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주장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거나 아니면 가짜여야 돼요. 그래서 이 로잘린 피컬드라는 이 교수님이요. 성경을 막 읽다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도를 해보고 다 하다가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니까 옛날에 시카고 트리뷴인가 거기에 기자였던 또 이 법조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기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분이 쓴 이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쭉 보다가 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거예요. 하고 이 분이 성경을 읽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 죄인이 나다. 개인적인 만남이 빡 생긴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전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에이티스트에서 agnosis, 회의주의자에서 예수를 믿는 분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MIT에 있으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권위자 AI의 감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또 요즘에 유명한 거를 발명을 했어요. 뭘 발명을 했냐면 시계를 발명했어요. wearable, 이거 FDA에서 인정받은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발작이 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시계를 어프로브를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상용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것을 널리 퍼뜨리면서 지금 우리가 보통 그 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풍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그게 이 nerve 시스템으로 죽는 미국의 세계적인 원인 중에 1위래요. 풍이 넘버 1. 넘버 2가 이 시저가 일어났다가 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넘버 2래요. 이게 넘버 2인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대방책이 없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거를 방법을 발견을 해서 이제 시계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 시계가 미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얘 지금 발작 20분 안에 할 거다 알려줘서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잘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랑 안에 무너져서 지금도 예수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죠.
왜냐? 이것은 진짜로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고가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받아들였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땡!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러면 앞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데 못하러 교회 계속 나옵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 계속 안 나오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뜨리십니까? 교회 계속 안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유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몰라요.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죠. 아니 그럼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순복음이 왜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요? 기복신앙 맨날 복 주세요 그런다고 욕을 그렇게 먹는데,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온전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픽처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앞으로 새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요 여기서 보면 많은 여자분들이 25절만 열심히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해서 여자분들은 이것만 읽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남편들한테 맨날 에베소서 5장 25절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근데 26절, 27절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즉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우리를 다 구원을 하셔서 교회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온 우주에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야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영혼을 내가 구원을 했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돌봐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잘할 수 있게, 이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 되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드렸나? 지난주 금요일날 드린 것 같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내가 하나님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 늦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00년 후에나 하세요. 저 다 미리 죽어서 제 걱정할 거 없고 할 때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늦게 와달라고 주님이 늦게 오시지도 않고, 내가 빨리 와달라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 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중국에서 막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 오면 막 뻐기고 이렇게 와서 막 이거 해놔라, 뭐 이거 우리 왕에게 몇 명을 보내라, 뭐 처녀를 몇 명을 보내고 금을 얼마를 보내고, 막 사신이 와서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신은 어떠한 사람이냐? 왕을 대신해서 파견된 대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영어로 reg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언어로는 ambassado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ambassador, 왕을 대신하는 대신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신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요,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예전부터요, 이 사신은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 사신이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이 사신은 누구예요? 이 사신을 보낸 왕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신의 목을 베어서 보낸다? 왕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전쟁입니다. 전쟁을 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사신을 왕처럼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왜? 왕 대신 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고트프리드 마르텐스라는 독일 베를린의 Trinitatis Lutheran Church예요. Lutheran Church. 루터교는요. 여러분 루터교 아십니까? Lutheran Church 혹시 아세요? 루터교회는요. 굉장히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데 그런데 이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2015년에 유럽에 난민 사태가 일어났어요. 막 난민으로 막 무슬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태 중에서요, 수백 명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이 목사님이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교회의 문을 열어서 우리 교회로 와라. 교회에서 다 받아주고 독일어 수업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요, 이 교회에서 품었어요. 이 교회에서 품어줘 가지고요, 이 교회가 이전에는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 난민 사역 이후에 이 교회가 600명 이상이 다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음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멘 하고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연필을 들면요, 그 연필로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피카소가 사용하는 고급 물감을요, 3살짜리가 들면요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내가 나같이 후진 장비를 쓰시면요 하나님의 일이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주여 써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그려지는 거예요. 마스터피스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면요 그거는 오히려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명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이 좋은 성대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성대란 노래를 잘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튼튼한 성대를 가지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한국 가서 받아봤는데 제 성대를 보더니 이비인후과 의사가 감탄을 터뜨립니다. 이야, 교과서에 나온 성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실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목이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제발 의사 선생님 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줘가지고 아유 목사님 김남식 목사님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아주 뛰어난 성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요, 저랑 2명 목사님이 더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말씀 조금 하시고요, 마이크 잘 사용하시고요, 소리도 많이 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해주면서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그래서 간호사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에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은 그냥 하셔도 돼요. 목사님은 성대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런데 찬양을 새벽에 와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요, 새벽에 아침에요 여러분 새벽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양해 보려고 하세요. 안 나와요. 소리가 잘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막 째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목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쉬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거 왜 줬는데, 쓰라고 줬는데 뭐 쉰다고?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배에다가 힘을 더 주고 주여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는데 내가 왜 내 몸 아낀다고 이거 조금 덜 해볼까, 저거 조금 덜 해볼까, 이거 아껴볼까, 왜 이런 생각하나.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주님 앞에 갈 때 내 목소리도 다 주님께 드리고 내 몸도 다 주님께 드렸다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울 때에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틀란타에 지금 사람이 한국 사람 몇 명인데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보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